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많은 사람들은 some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행복할 때만, 기쁠 때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고백은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패가 와도 God is good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픔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사업 쫄딱 망해도, 질병이 와도, 아멘이 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God is good all the time의 하나님을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정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with God. 오늘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01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미 제가 한국에 가기 전 두 차례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는 또 빨리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빨리 얘기할 때 오늘 목사님 화난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원래는 지난주에 선교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제가 먼저 하다 보니까는 오늘 선교 보고도 하고 특송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일전에 살펴봤듯이 집을 다스리는 법이나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운영하는 법칙이 바로 경륜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했었을 때에는 모든 계획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 믿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 컨트롤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와 환경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우리는 잘 살라고 환경에 내 노력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Don't worry, be happy.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왜 이 세상 일에 연연하며 살아가냐고요. 저는 하늘 소망에 붙잡힌 여러분들, 천국 소망에 붙잡힌 여러분들은 영생 얻었으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 작은 문제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칙 가운데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기에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뭐 구명운동을 좀 해달라,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해 떨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갔어요? 예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뭘 했냐면 예수의 일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었던 구원의 비밀이 열렸다라는 것,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민족을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디까지 선민사상이 미쳤냐면 하나님이 내 민족만을 선택해 주셨고 내 민족만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다른 민족은 말고 내 민족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내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다른 민족 말고. 그런데 이 사실은 사실 바울조차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왔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래,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왔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사실이 어디에서 깨달아졌냐면, 깨우쳐졌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냐면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생명 내걸고 무엇 증거했냐면, 이전에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민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생명 내걸고 증거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이방인들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고, 이방인들이 함께 우리의 지체가 된다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약속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용납되지 않는, 허락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천국의 상속자 되고, 함께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고, 함께 구원을 약속받는 자가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자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비밀을 아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사명이거든요.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부분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사명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또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제 본론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가자 그러면 건물을 상상하게 되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시작. 그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데,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사명 플러스 어떤 걸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야 돼요. 왜? 교회가 왜 든든히 서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더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해주셔야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들, 교회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은 무엇으로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니 그리스도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알게 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어려워요. 아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라는 건, 그러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가 뭘까요? 누구일까요? 이건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이 천사들이라 그러면, 천사는 누가 천사냐? 하나님의 명령과 권세를 받아 세상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가운데 어찌 보면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피조물이 또 천사라는데,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하고 더 친한 피조물이 천사일진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천사에게 뭘 알려줘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지? 아니, 천사들에게 우리가 알려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려줘? 뭔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 사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천사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사가 더 하나님하고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하고 더 가깝던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 모른다? 잘 모르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역할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천사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사이 같은데, 아니, 우리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야 돼요? 네, 알려줘야 돼요. 왜? 천사들 모르나요? 네, 몰라요. 천사들 몰라요. 그래요? 근데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천사들은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교회가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인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째지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교회가 알아요. 기분 째지죠? 끝내주시죠? 와, 내가 그런 존재야? 내가 그런 존재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니 천사들에게 알려줄 그 지혜, 그 통로자야? 여러분, 이거는 감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누구에게?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천사는요, 우리 밑이에요. 천사한테 좀 미안해요. 천사한테 좀 미안한데, 천사는 우리를 돕는 거지요. 우리가 천사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무슨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안 했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맞아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을 누가 알아요? 교회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깨에 힘 줘도 돼요. 야, 내가 꽤 괜찮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진짜 괜찮게 만들어 주셨는데, 천사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내가 알아? 그래서 천사들한테 오히려 알려줘야 돼. 어떻게 알려줘야 돼?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정죄라는 건 뭐냐면 죄를 졌어요. 너 죄 졌어? 너 죄인이야? 그럼 너 죄인이야? 그러면 죄의 삭은 뭔데요? 너 죽음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의 삭은 지옥이야. 너 죄 졌어? 너 지옥 가. 너 죄 졌어? 너 지옥 가. 죄는 곧 지옥이야. 죄는 곧 죽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도 죄 져요, 안 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죄 져요, 안 져요? 왜 죄 져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왜 죄 져요? 왜? 죄 짓지 말아요. 죄 안 질 거죠? 죄 질 거예요? 죄 안 질 거죠? 말 안 하기로 작정했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어도 죄 져요.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 지으면 정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정죄는 너 죄 졌어? 너 죄 졌어. 너 지옥. 이게 정죄인데, 근데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죄를 져요. 연약해야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정죄해요. 너 죄 졌어. 너 지옥이야. 그런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이 복음인 게,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 지면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정죄함 받아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갔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왜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 지옥 가는 거는 그래도 이해해요. 근데 무슨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이야, 이건 야 너무 억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들은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추어졌던 비밀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왜 이전에는 죄 때문에 지옥 갔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죄사함을 어디 안에 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영생을 어디에 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죄사함의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영생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날 천국 갈 수 있으니까는 이제 죄 져도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몸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넘어질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 또 지옥에 가는 거 아닐까? 근데 이것도 내가 죄를 져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러면 죄 안 지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깨달아야 되는 거가, 내가 얻은 구원은 내 행위에 대한 구원이 아니에요. 자력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었을 때는, 죄를 범했을 때는 지옥 가고, 죄를 안 범할 수도 없겠지만 안 범하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절대 구원의 주체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주체는 은혜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성적표 안 좋게 나오면 당당하게 부모님 찾아가요? 아니잖아요. 혹시 성적표도 한국에는 옛날에 고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당하게 못 나가요. 근데 100점 맞으면 어때요? 100점 맞으면 당당해요. 엄마 100점 당당해요. 근데 그 당당함을 죄인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100점, 그 성적표가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는 비록 내 성적은 꼴찌지만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당함,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떤 모습 속에서도 감사, 감격이 나오냐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감사, 이 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일반적인 삶은 환난이 오면 낙심해야 안 해요? 환난이 오면 낙심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환난이 찾아오면 낙심하지 말래요. 왜 그래요?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 내가 주를 위한 고난을 너희들 환난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너희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내가 환난 당한다고 너 근심하지, 걱정하지? 아니, 이건 나의 영광이야. 이건 나의 영광이야. 무슨 영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울 수 있어서 영광이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인 거고, 앞으로 내가 경험해야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건데 그 영광이 너무너무 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환난 당하고 감옥에 있는데 그래 좋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세상적으로 낙심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 당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들을수록 이 세상의 소망은 작아지고 천국 소망이 커지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면 천국 소망이 커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죽음하고 오버랩해 왔을 때, 나의 죽음하고 오버랩 되었을 때에 내 소망이 살아있다면, 내 소망이, 내 삶이 칭찬받는 삶이라 그러면 잘 살아가는 소망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누군가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뤄낸 업적이 너무너무 커요. 성공한 사람이 죽었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죽었어요. 출세하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진짜 돈 많이 벌었는데 칭찬해 주지 않아요. 이 사람 진짜 성공했는데 칭찬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살만하니 죽었네. 살만하니 죽었네. 아니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아니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 부귀 권세, 명예가 죽음 앞에서는 칭찬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깝다라는 부분들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타깝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그 사람의 죽음에 그 사람을 칭찬하게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의 삶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헌신했어, 진짜 사랑했어, 진짜 수고했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 여러분, 똑같은 죽음이지만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업적을 이룬 사람의 죽음은 그냥 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러면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삶의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수고했다라는 거, 헌신했다라는 건 내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불편한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들을 실천했다라는 건,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뭐 마이너스적인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영광이에요. 저는 바라옵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얻은 은혜가 너무 커요. 교회가 얻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천사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 교회가,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니 진짜 놀랍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감추어졌었던 이 구원의 경륜을, 진짜 놀랍다. 이제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세계 만방곡곡에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예요. 천사도 모르는 그 비밀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그러니 이제 와, 내가 받은 은혜가 크구나, 그 사실 깨닫고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내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